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꽤 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맞춰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여인의 이야기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눈물이 있죠. 발을 씻은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에 비춰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의 평안, 샬롬을 기원하면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아마 옆에 볼에다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을 맞췄고요. 또 발을 씻을 물을 줬습니다.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은 길이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반드시 먼지 묻은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향수와 같은 장미향기라는 향수 한 방울을 손님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손님으로 이 집을 찾았던 예수님에게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의 예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는 했으나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자정에서 왕으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지금 아무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4절서부터도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 귓가에 소문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인으로 말입니다. 39절에 가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얘기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도 알았어요. 47절에 가보세요. 이 여자의 죄가 내가 내게 말하니 예수님 말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냐. 그러니까 죄가 심각하게 많았던 죄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배경에 따르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라면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손을 잡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바리새인은 좋아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머리털을 발로 닦았습니다. 자, 머리를 여러분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예배들 중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샤넬 향수 5번, 프랑스 농장에서 재배한 장미와 자스민으로 만든 그 향수,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향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1500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 향수인데요, 사과 모양의 그 가격이 100만 불짜리 향수입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억 정도 되죠. 금,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박힌 아주 뉴욕의 맨하탄의 스카이라인, 아주 멋진 도시를 디자인한 그런 향수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 여인이 가져온 향수도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지금 발 앞에 깨뜨려 붓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매우 곤고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도움자도 없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여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의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깊은 한숨과 좌절과 절망감, 공고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나와서 1년 동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잘 보내세요. 사춘기가 그때 와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독서실에서 잠을 자고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보면서 왜 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 라고 질책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맨날 노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맨날 노니까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갈 때 홀로 지내야 되는 그 시간, 그 외로운 시간에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수렁에 깊은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비참한 생활, 절망적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인생은 매우 곤고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오직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정이 이 여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조차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공고함, 인간의 궁핍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절한 가운데, 그런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선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비춰져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아름답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봐요. 예수님의 선함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세요.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미 완료 형태에 의해서 수동태로 된 문장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여인은 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빚을 지었어요. 41절 보세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둘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누가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행위가 있어서 탕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사랑으로 값없는 은혜로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향수를 붓고 머리에 틀로 발을 씻겼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공고한 그녀의 삶에, 절망스러운 그녀의 삶에 먼저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게 될 때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번 주 큐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됐는데 도망간 땅이 가드 왕이 있는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 앞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고 한 그 다윗 왕입니다. 피해서 간 그 땅 앞에, 그 왕 앞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긁기 시작합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드왕을 어리석게 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 미친 사람을 왜 내 앞에 끌어드냐? 당장 쫓아보내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곤고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심령이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그때 죽음과도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1절 3절 4절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총을 먼저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다윗의 삶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핍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용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받는 용서입니다. 단 한 번의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할 때 이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죄를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는 그 탄식과 통곡, 고통의 눈물,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죄를 불러 태우고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의 일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에 이렇게 방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조수미 씨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는지, 유럽에 가서 어떻게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지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보게 되었는데, 세계 최고의 지휘자 캐란과 함께 공연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오직 2-3명만이 낼 수 있는 그 고음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이 조수미입니다. 완벽한 소프라노입니다. 사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고요.
평범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수미 씨의 그 소프라노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기도가 항상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죄는 전혀 안 짓고 가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명함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로 갔을 때 베드로 잤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정말 낙심이 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목숨 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케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과부의 심령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큰 사랑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발 곁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예수님의 뒤에 서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죠.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앞세워서 살면서 죄의 자리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한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의 의식들, 죄의 중압감들, 정죄감으로 이 여인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예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물질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업에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 주님께서 아주 많이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상한 마음과 비통한 눈물을 주셔서 오직 그의 인생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런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